안녕하세요. 화창한 봄날입니다. 몸도 마음도 늘 화창하고 평안하고 항상 뜻보다도 더한 보람이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금강경 얘기, 업장을 밝히는 얘기 계속 이야기를 이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금강경의 바른 가르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도 핍박을 당할 수가 있다. 그죠? 바른 일을 했는데 왜 핍박을 당하는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업장을 밝히는 이러한 16장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전 시간에 영혼을 사는 마음, 윤회 속에 영혼을 사는 마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금강경의 말씀은 악도에 떨어질 일이, 그러니까 더 크게 잘못될 수 있는 일이 금강경을 익히고 그리고 남에게 전한 공덕으로서 지난 업을 소멸시키고 그리고 마침내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죠? 업이 소멸되지 않으면은 어제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위 없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위 없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으면은 영원히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같은 한계 속에서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억울하다. 이런 생각 속에서 그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못 보고 항상 누구 탓하면서 그리고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 표현으로는 내 바다의 바닷물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진리를 깨달으면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있는 그대로 봄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원망할 것도 없고, 그죠? 내가 풀고 나가야 될 숙제다. 그래서 이것을 풀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지난 일을 돌이켜보면은 그때 잘한다고 시작했던 일이 하지 않았으면 참 좋을 뻔했다.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면은 그것을 알게 됩니다.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을 알게 됩니다. 제가 슈퍼컴퓨터, 양자 컴퓨터 예를 들었는데요. 지난 컴퓨터, 낡은 컴퓨터로는 이것이 최선이다. 라고 내렸던 것이 슈퍼컴에서는 그것이 최선이 아니고 더 나은 최선이 있다. 이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에서는 그러한 더 나은 길이라고 가로막고 있는 여러 암호체계들, 장벽들, 그죠? 얽히설키 파놓은 함정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력화되고 한꺼번에 다 풀릴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한순간에 가장 최적의 일이, 가장 훌륭한 일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도 남도 더 평안하고 이롭고 행복한 일이 무엇이다. 이것이 그대로 비치는 겁니다. 암호라는 이름의 모든 업장들이, 사실을 가리는 모든 포장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고요한 바다에 다 비친 것 같다 해서 해인산매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합니다. 그러한 진리 그대로 부처님의 지혜에 도달하는 것. 바로 부처님의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무한한 공덕을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뜻보다 더한 공덕이 언제나 어디서나 이루어지기에 사람들은 그것을
신통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들로서는 안 되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한 신통으로 나아가는 단계, 현재 내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업에 이끌려가지 않는다. 이 가장 기본 원칙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다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판단하고 이 사실에 덧붙여서 오는 감정, 그죠? 억울하다, 흥분된다, 기분 나쁘다,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런 군더더기를 빼는 겁니다. 내 생각에서, 내 판단에서 거품을 빼는 겁니다. 구름을 걷는 겁니다. 내가 감정이 쫓긴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이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해칩니다. 바른 판단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볼 수 있는 것. 그것의 첫 번째가 스스로를 알아차리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고각하. 나는 지금 무엇을 딛고 있는가? 내 발바닥 밑에 뭐가 있는가? 내 생각바닥 밑에 뭐가 있는가? 끓어오르는 이 감정 밑에 뭐가 있는가? 두려움에 뭐가 감춰져 있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러한 것이 없는 것. 그래서 반야심경에도 나오잖아요. 원리 전도 몽상하면은 구경열반을 한다.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없으면은 걸리는 바가 없고, 그죠? 마음에 걸리는 바가 없으면은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으면은 마침내는 뒤집어진 생각을 전부 다 사라져서 구경열반, 완전한 열반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일어나는 일, 나에게 억울하게 보이는 것 같은 일, 과연 그것이 억울한 일인가? 아니면은 여기서 더 나빠질 일은 아니었는가? 그것을 살펴봅니다. 질병을 치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다 했을 때는 병이 생기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병이 생기기 이전 더 나은 상태로 바뀌는 것입니다. 관리다 했을 때는 병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모든 조치를 관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다, 당뇨병이다 이런 몸의 상태에 대한 병들은 우리는 관리를 해나갑니다.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것이 일단 목표입니다. 그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좀 힘들겠죠. 그러지만은 더 나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더 나빠지지 않으면은 점점 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치료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봐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봅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봅니다. 불쑥 일어나오는 내 생각의 전제를 살피면서 봅니다. 그래야 해서 마침내는 현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어 나갑니다. 무상, 정등, 정각, 무한 공덕의 계기로서 바꾸는 것입니다. 자칫하면은 어제의 생각으로 이끌려가면은 더 나빠집니다. 그것을 금강경에는 선세제업으로 악도에 떨어질 뻔했지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는 것, 바로 지난 업장, 지난 생각의 방식, 지난 행동 양식의 관성 이런 것으로 인해서 더 나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빠질 수 있었는데, 악도에 떨어질 수 있었는데 가볍게 아니면 심하게 핍박을 당함으로써 이겨낼 수 있는 핍박입니다.
금강경 공부를 했다면 모든 개념에 모든 전제에 모든 카테고리에 패러다임에 휩쓸리지 않는 그러한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반야이지 생각에 내리는 이 벼락을 충분히 평소에도 익히고 연습을 하고 있다면 더 이상 상황은 나빠지지 않고 그것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인생 만사가 세옹지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나쁜 게 아니다. 이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세옹지마가 아니고 모든 일은 무한 공덕, 무한 지혜의 계기로 바뀐다. 이것이 바로 바른 말을 했을 때, 바른 행동을 했을 때 주위와 부닥치면서 주위의 기득권에 의해 가지고 핍박을 당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입니다. 아울러 내 생각에 뭔가 좀 억울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을 때도 가져야 되는 자세입니다. 이러한 생각에 내리는 벼락, 행동에 내리는 벼락, 이것으로서 한 단계 한 단계 우리는 어제보다 나은 삶, 조금 전보다 더 열린 삶, 더 큰 삶으로 나아가는 이런 깨달음의 삶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입니다. 그죠? 부처님께서 과거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아득한 세월 전에 오셨던 부처님, 연등 부처님을 나는 공양을 했다. 하나도 놓친 바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연등 부처님을 공양을 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나가야 될, 그리고 이런 업장을 더욱 악화시키지 않고 풀어나가야 될 그런 거에 대한 한 사례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부처님을 공양하기를 하나도 놓친 적이 없다. 무공과자. 이렇게 간단하게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범어 번역은 이렇습니다. 모든 부처님을 기쁘게 했고 흡족하게 했고 실망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합니다. 기쁘게 했고 흡족하게 했고 실망시키지 않았다. 이것이 부처님 공양입니다. 다른 번역을 보자면은 이랬습니다. 편히 모셨고, 편히 모셔지게 또 상황을 만들고, 그리고 불편함이 없게 했다. 내가 부처님을 편히 모셨고, 편히 모신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부처님도 나도 불편함이 없었다. 이랬습니다.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쁘게 했고, 흡족하게 했고, 불편함이 없는 것, 실망시키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누구를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부처님을 그렇게 합니다. 부처님이 누굽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나와 관계된 인연들입니다. 이 인연들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만족하게 해야 되고 불편함이 없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망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공양, 그죠? 나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나를 편하게 하는 겁니다.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겁니다. 부처가 부처로서 살아야지 어떤 업의 불쑥 튀어나오는 업의 장애에 갇혀서야 되겠습니까? 남들이 걸어놓은 암호 때문에 거기에 막혀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못 봐서야 되겠습니까? 양자 컴퓨터까지는 못 되더라도 남의 암호체계, 남이 걸어놓은 모든 업장은 나에게서는 전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그죠? 빛이 드러남으로써 모든 어둠이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그런 삶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까마득한 옛날에 부처님 이름이 연등 부처님입니다.
연등. 연등이 무슨 뜻일까요? 연등. 그럴 연자에다가 등등자입니다. 등과 같다. 그죠? 이것을 연등에 대한 정확한 이제 어원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등을 켜는 것과 같다. 그죠? 등불과도 같다. 그럼 뭐예요? 빛입니다. 밝음입니다. 밝음의 부처님이자 모든 어두움에 밝음을 보여주셨던 그런 부처님. 그럼 뭡니까? 부처님이 바로 밝음입니다. 무명, 비명, 밝지 않음, 밝음 없음이 아니고 밝음입니다. 밝음에서 뭐가 드러납니까? 어둠에 안 보였던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밝음으로 나아가려는 자세. 그래서 최초의 부처님 이름도 연등, 등불과 같은 부처님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하나 오늘의 문제에서 억울하게도 보이고 알 수 없는 이유에 의한 필연같이도 보이는 이 모든 일에서 그렇게 보이는 방식대로 우리가 행동을 하고 살아나가서 더 나쁘게 상황을 만들지 않고 그러한 모든 어제의 생각의 틀을 벗어났을 때 우리는 깨달음으로 나아갑니다. 괴로움이 없는 삶, 불만족이 없는 보람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핍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핍박이 그쳤을 때 마침내 깨달음으로 나아간다는 업장을 밝히는 이 첫 번째 얘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주 4월 30일이 초파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 전염병으로 인해서 한 달 연기가 되었네요. 윤 4월 8일, 그러니까 5월 30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연기가 되든 아니든 언제, 어느 날인들 부처님 오신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날을 잡아서 우리는 나의 부처님의 빛을 밝히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밝힌 빛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그것이 부처님 전에 등불 공양, 연등 공양을 올리는 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의미가 되겠습니다. 날마다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저희 선제 불원에서도 조촐하게나마 항상 등불을 켜고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부처님과 함께하는 삶, 부처님의 빛과 함께하는 삶, 부처님의 빛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난 오늘 내가 대하고 있는 이 모든 것에서 어둠이 사라져서 있는 게 있는 그대로 드러나서 이것이 항상 남들 보기에 어려움이다, 마장이다, 업장이다 하는 것이 모두 공덕과 완성, 초월의 계기가 되는 빛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